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행복한 것들이 이제 눈을 뜨고 난 뒤로부터 올 줄 알았죠.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눈만 뜨면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겠다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다린 건 그게 아니었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9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소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그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고발당했다니까요. 아니, 병고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몸의 어떤 장애적인 부분을 해결을 받는데 지금 고소당에는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지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소경이었을 때보다도 더 살벌한 세상이 이 사람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못 보는 게 더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그냥 눈먼 상태로 있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게 좋겠죠.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또 은혜를 입고 나서 이런 시련 아닌 시련을 당할 때가 있겠죠. 이 사람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어떤 시련이나 시험을 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롱당하는 일이 없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좀 행동이 좋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죠. 과연 너가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두고 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일부러 막 괴롭히죠. 더 괴롭히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소경이었던 자가 그 눈이 열려진 보게 됨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신가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고 엄한 다른 사람을 지금 다른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죠.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질 않거든요. 실상은 자신들이면서 복음 전파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가족의 이런 어떤 분란거리가 되는 것이고 저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떤 골칫거리 정도로 보이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날, 광명의 날이 기다릴 줄 알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시련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영웅 대접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이풍당당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집니다.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바울을 가만두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살생부를
만들게 되어지죠. 네, 데스노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노트가. 아무튼 살생부가 작성이 돼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예수를 믿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 대한민국이 점점 해방되고 전쟁이 끝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과정을 보죠. 자, 12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열과 분쟁이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분쟁이 없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분열과 분쟁이 오히려 가족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이제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가족 가운데 다 어린 자녀들까지라도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처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죠. 아무튼 집안에 모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그 하나됨과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분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가 달라도요, 또 신앙이 달라도 집안에 이제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너그럽고 사랑 많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들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어머니는 가톨릭이고 내 시아버지나 다른 사람은 불교고 이슬람교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다 잘 지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이 있다고, 분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나는 예수 믿는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다툼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 있다고 봐야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는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뭔 죄를 졌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구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눈뜬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이 이들에게 율법을 어긴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눈을 뜬 것에 대한 이들은 영적으로 아니면 또 성경적 해석을 듣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는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디스트란 말이 있잖아요. 남의 고통을 막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즐거우고 막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괴롭히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보고 그런 입장이죠. 아니 지금 앞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하해줘야,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면 그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자신이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문의해 볼 겁니다.
요즘 제 친구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처럼 겸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막 견해를 물으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난 이제 그걸 보게 됐다고 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문의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13절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어떤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이것이 그들의 고발의 대의 명분이죠.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조선도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당나라 초대 그 이세민이 이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명분이 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뭔가 하나 그 명분이 생겨서 수십만을 끌고 오게 됐는데 어디에서 패하고 돌아갑니까? 영화도 나오잖아요. 돌아가서 골병 걸려갖고 죽었어요. 명분이에요, 명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명분을 지금 찾아낸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원인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괜한 이런 고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들은 건수를 잡아야 해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더없이 좋은 이 건수입니까? 고발하는 건수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친 날은 분명히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져가면 그들은 당연히 유죄로 인정할 것이고 이 사람을 이제 처벌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 이렇게 할례, 11조 얼마나 이걸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범할 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라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에 있어서는 용납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으로 굳어진 그들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오히려 안식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괴롭게 하는 그런 율법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써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함을 얻는 그런 날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힘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준수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 준수를 하는 그 문제를 나무라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들의 열심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다만 안식일 제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그것이 제대로 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볼 때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에 맞는 일이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당 왔다 갔다 하면 다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좀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안식일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 때 이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이제 일곱째 토요일 날이죠. 그 다음 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께 부활하신 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했죠. 빵을 떼고 잔을 마시고 또 말씀에 강론도 있었고, 그거하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날은 무슨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고소장을 이렇게 접수를 하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어? 이렇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시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력을 받았어?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그들의 한계점이죠. 여러분, 진리는 누가 이렇게라고 묻지 않는 이상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인 거죠. 진리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를 얻습니까? 그러면 돌을 닦으면 됩니다. 산으로 가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 방법, 어떤 게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누가라고, 누가 이렇게 그걸 물으시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1절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 내용,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런 내용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자, 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구냐, 누가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3장 11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은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안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냐며. 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벌거벗었어? 그 문제가 아니었죠. 벌거벗은 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알려줬냐? 아담에게 언제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어? 왜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누가. 그 누가가 여기 누구예요? 뱀, 사탄. 그렇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5절 6절 보십시오. 욥에게 주님은 남자답게 이제 답변해보라고 합니다. 욥의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전부 누가에서 38장을 보면은 계속 누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5절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자, 초점은 핵심이 자꾸 누가에게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큰 돌이라고 바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게 저기 산에 있는데 갑자기 막 도시 중심에 딱 왔어.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세요.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여기에 세워질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막 같은 곳인데 주변에 보면 돌도 없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3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죠?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노하우. 아는 방법, 어떤 방법을 알아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비법이 있어야 된다.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know who, 영어로 who, 누구냐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란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욥에게 묻는 그 질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넘겨버렸으면 안 되는데 38장 25절, 28절, 29절을 더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5절 시작.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 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 놓아. 28절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인소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슬방울이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연구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얼음은 어떻게 생겼지? 냉장고에 물 넣으면 얼음이 나와. 쉽게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얼음이 몇 도씨에 이렇게 녹는가, 뭐 어떤 방법으로 녹는가,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욥기서 38장 36절에서 38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시작.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들을 붙들어서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단단히 엉길 때에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거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실 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은 자연과학적인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쏟으시면서 한 번도 어떤 그 원리나 자연 법칙에 대한 그 이해를 지금 물으신 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누가 했느냐, 그것만 욥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떻게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면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놀랍다 칭송받을 수가 있어요. 발견해내면 그렇습니다. 원리를 분석해서 딱 답을 내놓으면 물리학상 막 그런 과학자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치를 구명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아무리 발견해내고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칭송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날고 기는 박사들, 스티븐 호킹도 이제 죽었지 않았나요? 많은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학자는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그 누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에 대한 이런 대답은 못해도 우리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이런 대답을 알면 그런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을 보십시오. 그래서 why, how, 왜, 어떻게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죠. 현대 교육이 바로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누가에 대한 이런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관심은 없고
자꾸 왜 안식일 안 지켰어? 너 왜 이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구절을 아직 암송 못하죠.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건진받을 수 있어요? 이 구덩이에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 어떤 그런 방법을 찾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네. 오늘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정말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 어떻게 믿음을, 넘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말씀을 들으면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야. 그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되겠죠. 믿음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증대된 그런 믿음을 가지시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이제 답변을 주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읽으면 되지 뭘.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항상 답변이 어김없이 핵심은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성장시켜줍니까? 주님이잖아요. 어떻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성장해 주냐 이 말이죠. 어떻게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누가 여기서 누가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누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 읽어야지. 누가 열매를 맺게 할까요?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면 포도나무를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가 나를 강하게 하냐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누가라고 물을 때 해답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란 질문은 답변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실행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핵심의 주체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한 주체와 핵심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 그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은 신앙도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자, 자꾸 어떻게만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쪽이에요? 땅 쪽이고. 누가 그러면은, 하늘 쪽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도 건강에 대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등산하면 됩니다.
좀 먹지 말고 현미 곡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이거하고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질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건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찌시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요즘 개신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헌금 많이 내고 여자 봉사하고 다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근데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누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그런 답변을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것이죠? 네. 어떻게 보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도 누가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누가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뭔가 갑자기 잘 됐어. 근데 이제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복을 주셨어? 누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입장은? 야, 그렇죠. 뿌듯하죠.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만 거기다 초점 맞추면 하나님도 내가 했는데, 내가 해줬는데 근심하셔. 예? 우리를 신실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렇게 묻는 질문 속에서는 내가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꾸 방법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14장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리라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나 나와요. 예전에 한번 우리 여쭤봤는데 5번이나 나와요. 내가 하리라. 내가 자꾸 내가만 나와요. 방법 어떻게는 누가 하는 거다? 아니 내가 사람이 마귀가 하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 9장 15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답변은 정확해요.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누가 자신을 고쳐줬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사람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구명하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어때요? 나눠져 버렸네요. 분분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몇몇 사람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던 거죠. 이들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실을 사실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면 끝나요.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들도 역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고기 파티 하려고 고기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고기를 대신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목사님이 도와줬거든요. 물론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뭐 친하게 지내니까 편하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이제 가져오려고 서울로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분이 이제 노예 이제 서기로 있습니다. 합동 측에 이제 노예 서기로 있는데, 서기로 있으면서 이제 그분은 좀 원칙주의자이시거든요. 문서나 다른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이제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전에 어떤 한 유명한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좀 문서를 위조를 했나 봐요.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이 서기 목사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 저자가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돈 받아 먹은 것이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 서기 목사님 편을 못 들고 그 잘못한 목사님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 때가 있어서 총회를 마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분이 좀 괘씸죄로 총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에 들어가야 돼요. 총대로 뽑히긴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해. 그때도 이 서기 목사님한테 야, 여기다 좀 사인 좀 해. 위조한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노예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다투고 그랬는데 이걸 해달라니 못 해줍니다. 알았어.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들어가서 회의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거든요. 그 목사님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분은 이제 두 사람이 잘못했대요. 한 분은 내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잘못했으니까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고치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은 나 잘못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안 했다고 계속해서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고 노예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취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인정 안 하니까 사실로 안 받아들이니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이런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악한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증인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오늘 서로 의견이 나눠지는 것처럼 분분한 해석을 할 뿐 믿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사람 됐네.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6절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인정 안 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때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한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라 하니라. 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견해를 물어보았어요. 자신들은 도저히 그들 스스로가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 눈을 뜬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람인지 항상 이렇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이 세상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혁명가, 민족의 해방자, 또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사랑에 정말 특출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그런 말도 있고요. 별별 해석과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 대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번에 침례받을 때 누가 이 고백을 하셨죠?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눈을 뜬 소경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긴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줬는지를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누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은혜는 받긴 받았어. 고침은 받긴 받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딱 드러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럴 때 그걸 또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멀리 봐야죠. 멀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지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대언자시다라고 또 고백을 하죠.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아는 것은 구원의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및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고 체험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우리가 줄 때 받을 때는 그 고백을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9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소경에다 눈뜬 이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가서 확인 작업을 하네요. 얼마나 참 엉뚱한 질문이겠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했던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모는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정확하죠. 우리 아들 맞아요. 맞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이 부모는 지금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지 않습니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고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지금 딴 사람에게 하고 있는 내용을 18,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는 정확하게 말을 이렇게 해주었네요. 근데 보세요. 두 가지는 잘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네요. 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에게서 쫓겨날까 봐. 책임질 것이 막 두렵죠? 여러분, 사람의 이런 인심, 마음 상태가 참 이렇네요. 자식이 장성해서 눈을 떴으면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모른다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명을 하고 있네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긴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친하게 지신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거죠. 소경의 부모는 자신들의 알고 믿는 바를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가서 보면 우두머리 치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아니, 신분이 치리자라고 한 다음에 신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요. 쫓겨날까 봐.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종교적인 횡포가 심했는지 한편적으로 말을 해주긴 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없었어요?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용기가 없었다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시인하는 일은 믿음과 담력과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시인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시인하는 게 어렵죠. 사람들은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인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게 믿는 자,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혼자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되죠. 말 안 하고 살면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속삭여 주고 있을까요? 마귀죠. 마귀의 제안입니다. 믿는 일과 시인하는 일은 주님은 결코 따로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과 시인은 서로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고 시인해야 된다고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은 고백이 필요한 거죠. 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저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믿음의 고백을 막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이런 고백을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누가 두려워요? 대부분 사람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평상시 저 사람을 친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두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두려움은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장을 막는 것이 이런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잘못했어요. 그렇게 울죠. 여러분, 참 물론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순식간에 주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곡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 믿다가 또 죄를 지으면 정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야, 나 이런 죄입니다라고. 네? 여러분,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어렵다고요.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적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소경의 부모 역시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들이 눈을 뜬 그 기쁨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자, 기쁨보다 뭐가 더 컸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갉아먹는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순교자는 믿음과 이 확신 가운데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어서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들었다면 이제 그걸 다 쫓아내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도 이제 없고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또 주님도 없이 하나의 종교인들로서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눈뜬 자를 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어떻게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